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방역수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뉴노멀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마주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비대면이고 또 온라인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익숙하고 당연해질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신조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염병을 의미하는 코로나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성된 새로운 단어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비대면화되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이전에 정말 평범했던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환경에 사람들이 함몰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비대면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우울감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울적하고 우울한 단어를, 그런 기분들을 나타내는 색깔을 왜 하필 파란색이라고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왜 파란색을 그 우울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어떤 그 배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러 출항을 했는데 어떤 우연한 사고가 있어서 그 항해의 그 배의 선장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없이 그 배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항해 중에 선장을 잃은 배가 귀환을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의 표시로 이 배에 파란색 깃발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체에는 파란색 천으로 배의 선체에 띠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파란색이 우울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색깔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배가 항해함에 있어서 선장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배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선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꾸어 표현을 하면 이 배의 목적지를, 이 배가 가야 할 곳의 그 목적지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장이 부재하게 되면 그 배는 마치 목적을 잃은 것처럼 그러한 감정과 좌절된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배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에 우울한 감정과 그리고 좌절의 마음이 드는가?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아마도 이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들이
현실로 실현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우울감과 좌절감이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의 선장과 같은 그 선장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사람이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과 좌절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현실적인 벽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도 그 현실의 벽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19는 그 벽에 무언가를 더한 느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분 취업의 문은 얼마나 좁았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그 좁았던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좁았던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저도 지체들과 상담을 하면서 내가 회사를 지원하고 싶은데 채용 공고가 나야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코로나19 초기의 당시에는 아예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미 있던 직원들을 이제 내보내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많았지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비상 경영을 이유로 그나마 뽑았던 신입사원도 이제 뽑지 않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20대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현실적인 좌절로 다가오고 말았던 것이죠. 자, 코로나 초기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중고 학생들은 전면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부 제한된 인원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가 되었는데 그 일정 기간의 비대면 원격 수업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안게 되어 말았던 거예요. 어떤 결과였는가?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학습의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비대면의 기회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의 혜택들을 얻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교육의 불평등의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학습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이전처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함으로 심리적인 우울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우울감은 사람을 만나야만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 같아 보이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울감이 아마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말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그냥 그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마주했던 것이 바로 이런 좌절과 한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썼던 편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열정도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해내야만 한다는 그 목표와 목적이 있었던 그의 발걸음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라는 그 한계적인 상황과 그가 마주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바울의 시선과 바울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현실적인 벽과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바울의 믿음의 시선과 결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은 아마 빌립보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이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구절을 조금만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의아한 구절이고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 의아하고 왜 이상한가?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감정을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지시로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정말 여실히 느꼈던 얼마 전에 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이 한 번은 밤에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훌쩍훌쩍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이유 없이 우니까 당황해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죠. 왜 우냐? 왜 우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정말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다음 주에 치과를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치과를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한참이나 많이 남았는데 그 다가오지 않은 일주일 뒤를 묵상하면서 자기가 치과를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 아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달랬겠죠. 무섭지 않다. 치과는 무섭지 않은 곳이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의 이 위로가 1도 안 먹힐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눈물을 그치지 않으면서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게 멈추지 않는다.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저희 7살 아들은 아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그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졌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한다? 그 감정은 거짓일 가능성이 어쩌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감정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감정이 의지의 영역과 별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인간이 가진 감정의 영역을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과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내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영적인 토대가 무엇이냐면 그가 철저하게 그의 감정을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이라도 그 감정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무엇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건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감정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감정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관계와 세상의 속삭임이 마치 그러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속삭입니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디디고 있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긍정적인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부정적인 현실이 존재하는 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과연 바울의 헛된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감정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인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감정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면 절대로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바울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바울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감정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감정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근거를 바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말을 그럼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라는 말이구나,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구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현실에 발디디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현실에 두지 않았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죽은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의 근거를 둘 때에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근거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자, 5절의 관용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용납을 하거나 사랑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뻐하라는 명령 다음에 관용을 베풀라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무 맥락 없이 불쑥 튀어나온 단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정황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던 단어였어요. 자,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갈등과 혼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 구절인 4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바꾸어 표현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그렇게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과 관점이 다른 공동체, 마음이 다른 공동체, 거기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경험합니까? 순모임에서 경험을 하죠. 말로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고 다름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숨기면서 용납을 하는 척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정말 너그럽게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베푼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진심을 꺼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진심이라는 마음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너그럽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의 근원이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어야 한다면 그 마음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울이 그 마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관용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를 대단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스스로가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납한다, 내 힘으로 누군가에게 관용을 보인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스스로를 보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바울 자신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 자, 함께 우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마음은 무엇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가? 네,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한 분 정도 따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가? 자, 바울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양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관용할 수 없고 누군가를 품을 수 없어요.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양분, 우리의 마음의 그 젖줄을 주님의 마음에 기대어 있는다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실존을 비출 때마다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부재하는가를 여러분 얼마나 느끼십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때마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무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게 대면하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화목해야 맞고 대화가 더 많아져야 맞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비례하여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더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시간적으로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과 트러블이 더 많아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너그럽게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그 관용의 마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주님의 마음에 뿌리 두고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든 선한 마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양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자라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관용이 결국엔 바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용이 바닥을 드러내었을 때 그 관용은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또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양분이 두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수로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흔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의 양분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를 관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 관용의 뿌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두어야 그 관용의 마음이 비로소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흔적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묵상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6절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6절이 조건이 되고 7절이 그 6절에 대한 결과가 되어야 될 텐데 7절을 보니까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6절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제 안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6절에 바울이 언급했던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7절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전혀 엉뚱한 대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오히려 6절에 비추어 봤을 때 7절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전혀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이를테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빌립보서 6장 7절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는 그 6절에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문서답에 가까운 대답이
7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대답의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요,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의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관점과 태도의 문제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싶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죠. 저에게도 많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담과 물음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제가 받아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대학원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취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도 궁금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방향을 주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는 그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대답 없는 저를 바라보며 지체도 궁금해하고, 그런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저도 미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항상 우리는 그 뜻을 묵상합니다. 내가 A를 가야 할까? B를 가야 할까? 혹은 C를 선택해야 될까? D를 선택해야 될까?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될까? 저 남자를 선택해야 될까? 이 여자를 만나야 될까? 저 여자를 만나야 될까? 항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황들은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정말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같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말들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끝나신 다음에 성경 어플을 켜셔서 하나님의 뜻을 검색해 보시면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찾아왔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여러분 찾으시 않으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드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검색을 하면 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대학원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 없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규명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7절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여러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간직되느냐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그것에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절되는 시대 속에서 그 상황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공격된 그 마음은 아무리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비추어진다 하더라도 그 뜻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시선을 우리에게 주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비대면과 온라인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민낯의 현 주소를 바로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의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건 어떠십니까?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확보된 마음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간과 상황과 공간 때문에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다시 드려지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다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어려워졌고 또 제한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전진이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모여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더욱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이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간이 헛되게 그냥 지나가야 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게 주어진 그 빈 시간과 빈 공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또 마음에 많은 억눌림을 지나는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이 권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 끝에 이 찬양을 생각하고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제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그 주님과 내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온전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누워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염려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믿음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관점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간구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와 생각의 문제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관점과 영적인 태도의 문제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대답의 문제에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대답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관점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관점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삶의 무릎들 속에서 이곳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좌절과 그 낭망의 현실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근거가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차단되고 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마음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백의 마음과 여백의 시간과 그리고 빈 공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양분을 둔 인생,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그 과실이 열매가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양분을 주님께로 두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그 많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뿌리를 두며 말씀에 근거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